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친구를 만나거나 학교 동창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은 과연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만나면 사상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은 만나면 시청 옆에 이번에 지금 승용차가 막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사람이 16명이 죽었단다.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소인배들은 만나면 니 걔 아나? 근데 걔 진짜 꼴사나보 못 보겠더라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만나면 예수 이야기, 진리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이걸 합니까? 이번에 승용차 돌진했더라 맨날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맨날 남 뒷담화나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한 무리의 신하들에게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한 무리 또 한 무리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연구해서 오너라. 무엇이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지. 동일한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가장 힘들게 하고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연구해서 가지고 오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두 무리의 신하들이 다 임금님 앞에 왔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뭐냐? 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는 사람의 혀가 있었습니다. 혀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혀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무리에게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연구해서 오라. 그들 또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에도 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혀라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도 하고 이 혀라는 것은 세상을 고통스럽게도 하고 이 혀라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를 아름답게도 하고 인간관계를 고통스럽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힘들게 때로는 우리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결국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힘들죠? 말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여러분 오너가 그 회사의 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들겨 패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뭐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선생이 될수록 가르치는 사람이 될수록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도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에 마리아가 낳았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할 때 항상 딱 나타났어. 왜 이렇게 총구석에서 이렇게 합니까?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자기를 좀 드러내 보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이야 정말 저 우리 형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도 있었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제서야 우리 형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야고보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자, 유대인으로서 랍비가, 여기에 지금 선생이라 그랬는데 이 선생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랍비다 그랬어요. 랍비.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망 중에서 어떤 열망이 있느냐 하면 랍비가 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약을 많이 알고 연구를 해서 랍비가 되느냐, 랍비가 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으면 당신은 누구를 먼저 건지겠느냐. 그들은 다 한결같이 부모보다가도 랍비를 먼저 건진다 할 만큼 랍비는 그 시대 그 사회 속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랍비가 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서로 우의정 좌의정 해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세력 다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선생이 된다는 거, 그거 너 좋은 줄 아나?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많이 선생이 될수록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위가 올라갈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그 특권 아닙니다. 이 아멘도 안 하고, 나는 특권인데 특권 아닙니다. 특권 아닙니다. 예. 예. 내가 장로인데 안 장로가 그래, 이런 거 아닙니다. 유장로님, 나는 유장로인데 니는 안 장로잖아. 장로가 아니잖아. 우리 이런 거 아니라고요. 특권 아닙니다. 예. 예. 다 책임이 따르고, 예. 더 정말 모델이 돼야 되고 하는 것이 높은 자리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교회는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종이 많은 교회.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건 이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자세를 높이는 거예요. 자세를. 자, 실력이 높으면서 자세를 높이는 것은요, 이건 교만이에요. 그래,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잘난 척해. 교만이에요. 자세, 그러니까 실력을 높이고 자세를 낮추면, 이야, 멋진 사람이죠.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겸손은 실력을 높여야 돼. 뭘 높여야 돼? 실력을 높여야 돼. 실력도 없는 게, 실력은 바닥인데 난척하네. 요걸 가지고는 꼴불견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또 실력도 없는 게 자세도 낮췄네. 이건 뭐예요? 이건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발견.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실력을 높여야지. 무슨 실력? 새벽 기도 실력. 무슨 실력? 성경 통독 실력. 무슨 실력? 예배 실력. 무슨 실력? 헌금 실력. 예. 추수감사절이네, 맥주감사절이네. 예. 실력 있어야죠. 실력 있어야죠.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에덴이 이루어져야죠.
이런 실력이 있으면서 자세를 낮추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실력은 없으면서 다 잘난 척하고 선생 노릇하고 얼마나 교회가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 온전하다 하면 성숙하다. 온전하다, 성숙하다. 예, 말에 실수가 적을수록 그 사람은 성숙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2절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이 몸을 말합니다. 온 몸도 굴레 씌운다.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그의 행동까지 그의 삶 자체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절 우리가 여기서 말들, 여기서 말은 뛰어다니는 말이에요. 자, 저 뛰어다니는 호스, 말들의 입에, 자, 소는 말이죠. 소는 콧뚜레를 합니다. 콧뚜레를. 예.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소를 알아요. 소가 덩치가 크도 조그마한 애가 콧뚜레를 딱 잡아버리면요, 소 꼼짝 못해요. 저도 해봤어요. 소 요거 뭐 가르잖아. 그러면 콧뚜레를 탁 잡아가지고 팍 틀어버리면 그 큰 소가요,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꼼짝 못해요. 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에 재갈을 물려요. 입에. 여기 그 말이에요. 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듯이, 자, 말들이 3절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소의 콧뚜레처럼, 말의 재갈처럼 우리를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게 그게 뭔데? 말이다, 말. 아멘. 자, 4절 한번 봐봐요. 배를 봐라, 배가 큰 배가 있죠.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가 뭐예요? 자동차 키가 아니에요.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예요. 배의 운전대예요. 이 조그마한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그 큰 배를 운행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혀라는 거예요. 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숨겨놨어요. 어디에? 혓바닥 밑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행도 숨겨놨어요. 어디에? 혓바닥 밑에. 아멘. 내가 혀를 어떻게 하느냐? 내 입에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와요.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면 행복이 저절로 와요. 아멘.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는데? 눈을 열어보세요. 오늘 낮에도 말했잖아요. 2부 예배 때도 말했잖아요. 눈을 열어보세요. 우리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데, 아멘.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어떠냐면 또 감사거리가 생기고 또 감사거리가 생각나고, 완전히 뭐와 같으냐? 고구마 줄기를 하나 잡아당기는 거예요. 마구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행복 속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도 똑같아요. 불평도 고구마 줄기하고 똑같아요. 잡아당기면 불평거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들을 움직이는 것도,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키로서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 혀로서 모든 걸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41편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 악한 자들이 모여서 마구 짓거리는 그
악한 자들이 모여서 짓거리는 그 진수성찬을, 그 대화에 참여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불필요한 말, 무익한 말, 남을 비판하는 말 이거 하지 말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5절 한번 봐봐.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다. 우리 몸속에 혀는 작은 지체다. 여러분의 이 몸에 안에 보이는 내장 속에서 가장 큰 장기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장기는요, 간입니다. 간이 얼마나 크냐? 간 벗는 사람 있어요. 간이 얼마나 크냐? 간은 여러분의 발만 합니다. 발만 하다고요. 이 간이 여기 있다고요. 혀는요, 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 성냥개비 하나가 전체 산을 태우느냐. 성냥개비 그 하나가 그 입의 혀 이것이 너의 인생을 완전히 불태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한다. 안 되죠. 예.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요, 도둑질했다, 남을 상처를 줬다, 도둑질했다, 돈 100만 원을 훔쳤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실수해가지고 말로 저 사람 상처를 좀 줬다, 얻은 것이 더 큰 죄일까요? 차라리 100만 원 훔친 거는요, 100만 원 돌려주면 돼. 말로 상처 준 걸 어떻게 회복해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물질의 손해를 입힌 것보다 심령의 상처를 입히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뭔데? 불이라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아주 막, 이 혀가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예. 말은 인생의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만큼 이 말이 파괴력을 갖고 있다. 7절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 네. 사자는요, 의도적으로 불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키면요, 링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말이죠, 솜을 달아가지고 말이죠, 불을 붙여놨는데 사자가요, 이 속으로 막 뚫고 가요. 그렇게 싫어하는 불도요, 훈련만 되지면 불을 뚫고 가는 게 사자. 그만큼 훈련하면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와, 새도 훈련시킵니다. 벌레도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 와,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를 하나를 봤는데 여자아이가요, 여자 청년인가 하여튼 조련사가요, 물 위로 팍 뛰어드니까 물 밑에서 말이죠, 돌고래가 말이죠, 주둥이로 이 여자아이를 딱 태워가지고요, 쫙 하더라고요. 보고 계십니까? 야, 돌고래가 이래가지고 사람을 여기다가 태워가지고 그 막 공연장을 빽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확 해버려, 여자가 떨어지대. 떨어진데 또 어떻게 닦아가지고 있는데 또 다시 가서 해가지고 솟아오르게. 이야, 돌고래도 훈련하면 그 정도로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관중들이 막 박수 갈채가 쏟아지더라고요. 주무십니까? 이런 짐승들도 이런 훈련이. 그런데 요게 문제예요. 요게 입이 문제예요. 자, 8절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입으로 오늘 찬송 잘해서 실로암, 찬송 잘했어요.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실로암. 자, 이렇게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요 사람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거 마땅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오늘 이제 찬송했습니다. 좀 전에, 그죠? 그러면 이제 요 한 입으로 찬송만 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믿고 싫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예,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화가여서 아닙니다만 화가라 치고 멋진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 내 작품에다가 뭐라 그러면요 나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하나님의 작품을 뭐라 그러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방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 또 말이죠, 그 샘의 특성의 물만 나옵니다. 그렇다고요. 아멘. 같은 특성의 물만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을 내겠느냐? 아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을 내는 샘물에서는 맨날 그런 쓴물만 낸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달리겠죠. 감람나무에는 감람나무 열매가 달리겠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라면 이제부터 우리 입으로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예?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 그래 놓고는 또다시 비방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언어와 관계 맺는 것들, 따라서 합니다. 언어와 관계 맺는 것들. 길지 않게 할 테니까 은혜 받읍시다. 아멘. 언어와 관계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잘 듣고 여러분 이거 한번 삶으로 실천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보십시오. 발전소에서, 수력발전소에서 혹은 화력발전소에서 혹은 풍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기를 만들었어요. 그 전기가 우리 집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저기에 전등에 불이 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그 전기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는 과정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선이 있습니다. 전선이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전선이 여기까지 전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력 발전소처럼 거기에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전선과 같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뭔데? 성경입니다. 아멘. 통로가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금요기도인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는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소리를 내서 한 음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이었다. 원래 음성이었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 음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보존할 수가 없으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방법이 뭐였는데 기록된 성경이라고요. 이해돼요? 그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서 기록된 말씀이 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음성으로, 소리로 다시 재현돼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원래 있었던 음성이 문자로 전환되었다가 문자로 전환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선처럼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다시 음성으로 전환시킬 때, 믿음으로 전환시킬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성시해요. 성경을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은요, 종이에요. 기록된 성경책은 종이에요. 이거를 머리맡에 두고 하면 뭐 귀신이 안 온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는 미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잘 온다, 웃기지 마세요. 그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미신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선포되었던 말씀이 전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전선이듯이 그 전선의 역할을 하는 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스위치를 탁 올려요. 스위치를 올릴 때 우리 집에까지 와 있는 전기가 이제 불빛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 음성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음성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내게 전달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내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언어로 다시 전환을 시켜야 돼요. 음성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된 성경을 읽어요. 제가 이거 참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듣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글자를 읽는 것과 내용을 읽는 것은 달라요. 다시요. 글자를 읽는 것은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글자를 읽는데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넘어간다. 지금 이 바닥에 이 바닥에 물은요 땅바닥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저기는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도 하지도 않고 글자를 읽는 것은 저기에 물 부어서 물이 흘러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 단어 하나, 그 한 절 한 절의 의미와 뜻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게 성경 읽는 거예요. 내용도 이해도 안 되는데 100번을 읽어도 그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많이 읽으면 된다. 어떤 사람 그러대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AFKN을 무조건 틀어놓고 계속 100년 들어도 귀가 안 뚫려요. 안 뚫려요. 안 뚫립니다. 1000년을 들어도 안 뚫려요. 뚫리는 방법은요, 내가 그 내용을 먼저 다 알면은요, 이제 다 들려요. 다 들려요. 목사님 뭔 걸? 예, 제 그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나는 공부 많이 해봤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1000년을 들어도 안 뚫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뚫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맥잡기에 한 절 한 절 제가 다 해주잖아. 이거 얼마나 제가 참 하면서도 참 내가 친절한 목사다 싶어요. 예. 이 맛을 모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예. 요즘 요한복음 합니다. 요한복음 한 절 한 절. 예. 예. 그 내용을요, 제가 원어까지 보면서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에서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를 해. 그냥 소리 지르는 건 안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이요, 불덩어리가 될 겁니다. 아멘. 예. 확신합니다. 예. 예.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냥 있었거든. 묻이 드러나라, 묻이 팍 드러났거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말씀 그대로 음성대로 다 이런, 그것이 기록되어서 전선으로 여기까지 왔거든. 예.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다 그냥 풍랑이 잠잠했죠. 예.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내게서 내 언어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내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내면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걸 믿어내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그대로 소리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딱 펴면 다윗이 진짜 막 나와야 돼요. 요나단이 막 나와야 돼요. 근데 요나단이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 자빠져. 그건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들과 직접 만나요. 그들이 진짜 꿈틀거리면서 예수님이 직접 두벅두벅 걸어나서 거기 갈릴리 호수를 그 가를 돌고 가버나움에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역사,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어서 그걸 진짜 볼 수 정말 예수님의 숨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내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다시 내 언어로 선포해내면 이 현장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와서 꼭 기도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마다 각자 다 손 얹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내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언어와의 관계 맺는 것들. 두 번째는요, 언어와 같은 말과의 관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따라 삽니다. 같은 말을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교구장이 이렇게 말하는데 목자가 헛소리하면요 안 돼요. 목사는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들이 다른 소리하면 안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왜 바벨탑이 무너지다가 사타가 왜 바벨탑이 중단되었죠? 기술력이 딸려서, 재료가 딸려서? 아니에요. 말이 달라져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교회가 왜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말이 달라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어의 혼잡이 하나 된 게 뭐예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언어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방언을 충만하게 하면 교회는요, 성령께서 그 교회를 사로잡기 때문에 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합심으로 한 언어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같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죠. 예. 오늘 또 우리 기도하는 분들 낮에도 오후에도 보니까 다 감동전도 감동사역. 우리는 이 한 언어로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한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마다 이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같은 말이 달라지면요, 우리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말, 목장 안에서도 같은 말,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언어와 장소와의 관계입니다. 자, 봐봐요. 자, 어떤 사람 옆에 가면요, 막 냄새가 나요. 도대체 이 여름에 목욕을 얼마나 안 했는지. 그래도 본당에서는 좀 나, 지하에 내려가면 미쳐. 목욕을 하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씻고 향수를 뿌렸네. 자, 봐봐요. 향수를 뿌리면 보이지 않지만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목욕을 한 달을 안 하면요, 악취가 납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악취가 나요. 그렇듯이 기도가 쌓여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분위기와 법당의 분위기와 그 다음에 무당들이 구슬하는 그 굿당의 분위기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영적 분위기가 다 다른 겁니다. 왜 다른데? 역사는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 교회는
오면 찬양을 부르죠. 기도가 쌓여있죠. 찬양이 쌓여있죠. 말씀이 쌓여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영과 법당의 역사는 영이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영적 분위기일까요? 어떤 집에 가면 항상 부부가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집에만 들어가면 찬양을 틀어놓고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에 하면 들어가자마자 텔레비전 틀어놓습니다. 텔레비전 들어가자마자 텔레비전 틀어놓고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네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집에만 가면 텔레비전 틀어놔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다 무슨 소리예요? 다 죽자는 소리예요. 텔레비전 소리는 다 죽자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가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모를까요? 다 느껴지죠. 찬양이 쌓여있는 집인지 기도가 쌓여있는 집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언어와 장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인데 연합의 말을 하는 장소가 있고 다툼의 언어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야 뭐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가 쌓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잠을 자도 잘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온 회중이,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을 12지파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왜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소리 높여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이런 부정적인 말을 그 온 회중이 확 잡아버렸습니다. 아멘.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랬대.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 죽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저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겠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이렇게 말한 자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 안 된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언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언어는 뜻이 있어 그 사람에게 가면 그대로 그 뜻이 그의 내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요 살리는 말만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아멘. 돼지는 찌르면 꿀 그럽니다. 우리는 찌르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아멘. 주여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교제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에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읽으면 안 돼요. 알고 읽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내게서 소리로 전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통독을 할 때요, 큰 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요, 여러분의 영이 살게 돼 있습니다. 예. 졸려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기도 딱 하고 통독할 때 무릎을 딱 꿇고 기도 딱 하고 집중해서 성경을 소리를 높여서 읽으시고 아주 선포를 하듯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통독 소리가요 울려 퍼지면 그 집에는요 천군 천사가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읽으라 그러면 졸리죠. 텔레비전 소리는 크게 틀어놨죠. 부부가 맨날 싸우기나 하죠. 원망이나 하죠. 비난해샀죠. 어떻게 거기에 천사가 역사하겠어요? 예. 여러분의 가정의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